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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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제28장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반갑습니다. 소녀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여름 성경 학교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소녀부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써주신 선생님들,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온라인이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4주차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 오늘은 이 제목,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준비되셨죠? 네, 우리가 법정에 와 있네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법정이나 법원에 가보신 친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법원 안에 우리가 와 있어요. 판사님이 안경을 쓰신 분이 판사님 같죠? 계시고 그 앞에 제 옆에 바로 있죠? 이렇게 옆에 이분이 증인인데 여러분 이 법정에 가면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이란 이 국어사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보면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실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팩트를 진술하는 사람이다. 하얀 글자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이라고 하면 내가 듣고 본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복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린 한 가지 더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팩트를 전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 한번 우리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복습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땅땅땅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산에 올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로마 군병이 와서 옆구리를 찌르자 물도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첫째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인데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시신을 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시신 혹시 찾아갈 사람이 있을까 하여 밤새도록 이 문을 지킨 거죠. 여러분 이 각오를 한번 보세요.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지키자. 알겠나?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덤 안에 계실 수는 없는 분이셨어요. 천사가 무덤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이 되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 비어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그 무덤 안에 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썩어 문드러지긴 했겠지만 어쨌든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다른 마리아 몇 마리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참 이름이 많죠. 영어는 메리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딱 와봤는데 여러분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찾아와서 딱 보니까 누가 예수님 훔쳐간 거야? 막 놀란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신 거예요. 걱정 말아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어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사의 얘기를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천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세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너라 제자들아. 우리도 갈릴리로 갑시다. 그래서 여인들은 먼저 본인들도 가야 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시다. 갈릴리로 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천사의 명령을 전해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갈릴리에 가세요. 자,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니까 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주제 말씀 또 본문이에요.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힘을 다해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 중에 명령,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여러분, 이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증인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체가 있고요. 관공서가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학원이 있고요. 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과 말씀을 두신, 복음을 두신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본인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했습니까? 처음에는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이 천사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다른 마리아, 몇 마리인지 모르죠? 마리아에게 전했고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이 성경학교 마지막 주에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두 가지, 얻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어요.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없는 노예, 이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책임지심을 얻은 자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를 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우리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저 해는 항상 우리를 따라오는 거야? 뭐 차를 타고 가니까 해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느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들아, 해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잖아. 그치? 하나님도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셔.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고 계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해를 창조하신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제가 얘기해놓고도 갑자기 생각난 얘기였는데, 제가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도 감탄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심을 저 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를 따라가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단 누구에게요? 이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보잘것이 없이 오셨어요. 여러분, 마치 어린 양처럼, 여러분, 연한 순처럼, 마치 땅에서 갓 피어난 연한 순처럼 보잘것 없이 사람에게 밟히우는 가시처럼, 가시덤불처럼 연약하게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그리고 재림하시는 모습은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지구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애벌레 보이시죠?
애벌레가 아주 귀엽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사실 애벌레 직접 보면 약간 징그럽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예쁘지도 않잖아요. 애벌레가 뭐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뭐 때로는 징그럽기도 하고, 뭐 이 애벌레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애벌레는 애벌레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벌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짜잔! 나비가 돼요. 나비야, 나비야. 여러분, 이 나비, 이렇게 보라색 나비도 있고 한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독일천을 갔는데, 여러분, 독일천 가보면 나비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비가 잠자리도 있고, 메밀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특히 나비가 지금 너무 예쁘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보라색 나비, 노랑나비, 호랑나비, 얼룩나비, 하여튼, 수많은 나비들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이 나비가 이렇게 예쁘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애벌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애벌레가, 내가 이 껍질을 벗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까? 여러분, 의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애벌레가 이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 영화로운 새로운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으로 묻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썩어질 몸, 이 육체가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우리가 땅속에 묻히잖아요. 썩어지는 몸으로 이 땅에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그리고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살아난다. 여러분, 죽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 죽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대개는 병들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아이고 힘들다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비천하게. 그런 비천한 몸으로 죽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난다. 그리고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신령한 몸이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지만 영적인 몸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복음과 부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 오늘 말씀 주제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봅시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 명에게 전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네요. 친구뿐만 아니죠. 비슷한 게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 해밀 아파트, 풍암마을, 여러분, 때로 엄사에 사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많은 이웃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내 친구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교회 안 다니고,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싫어,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내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
여러분, 약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은 어둠의 나라였어요. 희망이 없는, 정말 빈민들만 우글우글거리는 소망이 없는 가난의 땅, 비천의 땅, 연약한 땅.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연약하면 이웃민주가 창칼에 당했던, 침략 당하고도 어떻게 숨쉴 수가 없었던 연약했던 민족 조선. 여러분, 1904년에 호주 선교사였죠. 우리 조지 서루스가 찍은 서울의 풍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죠. 흑백 사진으로 봐서 더 그런 것도 같은데 실제로 정말로 연약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일제 침략에 수탈당하면서 소망이 없던 대한민국 이 땅에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세계가 놀라워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 파송 제2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군가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들고 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 복음의 증인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이 100여 년 전 조선처럼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500여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개는 중앙아시아 아랍권에 몰려 있는데요. 위구르란 그 중국 소수 민족이 있죠. 타지키스탄, 아이고 너무 예쁘죠? 중앙아시아, 이 러시아 이 서부 쪽에 있는 나라들은 되게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참 멋진 것 같아요. 타타르스탄이란 민족이 아직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이슬람 국가입니다. 알라를 믿고 있죠. 체첸공화국입니다. 키르키즈스탄, 이렇게 스탄거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이쪽에 하여튼 복음을 받지 못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때는 들었지만 믿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라크에 있는 아랍 쪽.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북인도에 있는 무슬림. 여러분, 북인도가 한 10억 정도, 12억 정도의 인도가 있는데, 인도 전체가요. 북인도 지역은 지금 이슬람권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이란 나라. 정말 이 복음의 불모자 같죠.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종족이 아직도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처럼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민족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위대한 군인이 될게요. 좋은 비전이죠. 선생님이 될게요. 공무원이 될게요. 가수가 될게요. 연예인이 될게요. 저는 그런 거 싫고 직장인이 될게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1차적인 직업 말고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궁극적인 소망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거 뭐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종족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족이 죽을 때까지, 모든 민족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비전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비전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죽을 때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할 때까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비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여러분, 각 나라와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은 주의 무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이 위대한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환상,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막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을 꿈꾸며 정말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생명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위대한 명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까요? 무릎 꿇고 두 손을 한번 모아봅시다.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합시다. 1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세요. 2번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3번.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소명자가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1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성경학교 4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민족 좁을 때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가슴에 궁극적인 소망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군인이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우리가 직장인이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미래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에 당당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하며 또 애써주신 선생님들, 부모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비전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이냐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공과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했나요? 그럼 퀴즈 시간을 통해 배운 말씀을 마음에 쏙쏙 새기기로 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퀴즈쌤을 함께 불러보아요. 하나, 둘, 셋! 퀴즈쌤!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오늘은 사과 성경 이야기 복습 활동을 해볼 거예요.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네! 민수 어린이 음소거를 풀어주세요. 네, 준비됐어요. 어서 고고고! 그럼 지금부터 사과, 증인의 삶을 살아요에 대한 복습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OX 퀴즈입니다. 문제를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나온 뒤에 5초 뒤에 정답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보러 갔다.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날 새벽이 아닌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두 여인은 무덤으로 향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된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정답은 O입니다. 전도환님,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번 퀴즈는 문장을 완성해! 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을 보고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온 뒤 10초 뒤에 정답을 종이에 적어 들어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을 만나러 무덤으로 갔어요. 사과의 성경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예수님 안식일 다음날 새벽입니다. 전도사님, 안식일 다음 날은 안 돼요? 아쉽지만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정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부활하신는 제자들에게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전도사님 너무 어려워요. 힌트 좀 주세요. 자, 그럼 모음 힌트 한번 나갈게요. 정답은 예수님과 증인입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퀴즈!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활동 방법은 먼저 화면 속의 단어를 보고 하나, 둘, 셋 하면 생각나는 포즈를 취하면 됩니다. 이때 저와 동일한 포즈를 취한 어린이가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란 단어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전도사님과 같은 포즈를 취한 어린이는 정답!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첫 번째 단어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민수, 교환, 정답! 진짜 재밌죠? 와, 은비 창의력이 대단한데요? 두 번째 단어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역시 증인은 이렇게 표현해야죠. 정답을 맞춘 여러분 모두 대단해요. 수고한 우리 모두를 향해 박수! 여러분 모두 즐거웠나요? 오늘은 여기서 사과 복습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복습 활동을 통하여 다시 생각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해요. 이 사실을 결심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사과의 포인트를 다 함께 외칠까요? 증인의 삶을 살라! 안녕!